요한복음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희극 극단에 지원을 했는데요. 연기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생긴 외모로 인해 사람을 못 웃길 것 같다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단을 내리기를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분장했었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누구죠? 찰리 채플린의 분장 안 한 모습이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장을 한 이후로 그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하게 됐죠. 그래서 그의 일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서 시골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때 한 시골에 마을을 들어갔었을 때 하나의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그 현수막에는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를 느끼게 된 이 채플린은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이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 대회에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채플린처럼 분장을 하고 그의 특유의 몸짓과 그의 목소리를 다 따라하면서 진짜 채플린과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의 순서가 되었고 그는 평소에 하던 그대로 연기를 펼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상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과연 채플린이 몇 등을 했었을까요? 진짜 채플린이니까 1등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등을 하지 않고 그는 3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진짜 채플린이 나왔는데 사람들은 그보다 그를 따라한 가짜 채플린을 더 진짜같이 여겼다라는 것이죠. 1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은요, 보통 랍비라고 호칭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었는데요. 그들이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친다라고 해도 결국 죄성을 지닌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의도했든 의도지 않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그들과 달리 죄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완전하신 누구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게 되시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통하여서 랍비다라고 호칭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다네일은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호칭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랍비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랍비들과 다르게요, 예수님만은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죠. 다른 랍비들은 거짓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면 예수님만큼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진짜 랍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진짜 랍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적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초막절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냐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진짜 랍비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친히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냐면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적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그들에게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방면고사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세 가지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간단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음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여기서 이 놀랍게 여겨라고 번역이 된 헬라 원어는 나우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상이 여기도다 라고 이 번역이 된 이 단어 역시도 동일한 나우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었던 그들이 보였었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이상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상이 여긴 점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그들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대부분의 모든 주석가들은요, 여기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학식이 있는 랍비 아래에서 공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품은 것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당시 가르치는 자들은요, 권위 있는 랍비의 말을 인용하여서 그 말을 통하여 가르침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말에 의구심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의 교훈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들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규명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의 하신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를 그들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서두에 보시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윌리엄 핸드리스는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이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지를 않았었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적대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 안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들의 문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그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듣는데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만일 우리 안에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은 그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안에는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순종의 마음이 없이 그냥 듣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석대 교수 가운데 조직신학 교수이신 이경직 교수는 설명하기를 뭐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건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 마음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품어야 될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제 마음 안에 그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소원의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는 말씀, 여러분들의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아멘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의리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WBC 주석은 이것을 뭘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냐면 당시 랍비들의 눈먼 야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모든 행동을 한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은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치에서는 상섭을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그들 안에는 욕심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기를 그들은 시장에 가면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라고 꼬집으십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어떠한 자들이냐? 바로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얻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움받고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자기 욕심에 가득 차여 있는 그러한 랍비의 교육을 받았었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안 좋은 것은 다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되죠. 백성들 역시도 똑같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 자기 영광만을 구하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지 못했었던 이유입니다. 그들 안에는 자기 욕심으로만 가득 차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말씀을 듣더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들은 예수님께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숨어서 일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에 자신을 더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명예를 얻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중 어떻게 하시죠? 그들이 먼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신 이후에 나중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뒤로하고 홀로 올라가시죠. 성경은 그것을 설명할 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을 나타내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연연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의 명예를 얻고자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셨다는 이 말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을 감추시고 은밀히 올라가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는 거짓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불의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의 반면에 예수님은 참되시고 그 속에 아무런 불의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신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 안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는 예수님은 참되시고 그 속에 아무런 불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을 받을 때 참된 마음으로 불의가 없이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유일한 목적 하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은 참될 수 있고 불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우리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사실 그 말씀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제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여서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자신이 행한 한 가지 일은 무엇인지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시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노여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노여움은 커지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자 했냐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메시아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그러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의 그 마음 안에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라는 궁리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LAB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끈질기게 자신들의 전통만을 고수했기에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실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새롭게 만든 전통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전통을 깨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향한 노여움을 품게 되고 그 노여움이 커져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내 안에 내가 만들어둔 기준으로 똘똘 뭉쳐 있게 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만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가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우리의 지식을 따라서 우리의 이성을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말씀이 아닌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은 공의롭게라는 단어일 텐데요. 이 공의롭게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공의롭게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다음의 신약의 두 말씀을 보시면은요, 의로우신 예수님,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의로우신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동일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공의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7장 24절의 말씀에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는 말씀하고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의로우니라 그리고 7장에 공의롭게 라고 이 번역이 된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가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디카이오스라는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예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심판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7장 24절의 판단이라는 이 단어도 서로 다른 단어가 아니라 동일한 크리니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단어를 좀 바꿔보면요. 예수님의 판단은 공의로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하시는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이 내리는 그 모든 것, 포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이 공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판단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보다 다른 것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고 다른 것들이 기준이 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그 안에서 역사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바라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색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 있어 다른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말씀에 입각하여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저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공의롭게 판단하라.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공의로우신 예수님의 그 판단, 그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말씀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이 말씀 정리함으로써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배워본 사항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주는 말씀 같지가 않고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답답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면 더 답답하신 분은 주님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말씀이 심겨져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바뀌고 여러분들의 성격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재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좋은 학원에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가 전혀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학원에 보낸들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아무리 못 가르치는 분이 가르쳐도 무엇이든지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번 들어볼까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마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열망의 마음을 품었었을 때 그때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와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다 그런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그대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죄성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그러한 갈망의 마음을 갖고 말씀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만을 유일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너무나 많은 지혜가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귀중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갖게 되었었던 학식들 소중한 것들이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보다 우선되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가슴에 간절히 새기시고 이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말씀의 기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품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들어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살아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기준은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의 기준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세 가지 놓고 함께 한번 통성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망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얼마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경청했습니까?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넘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사오나니 하나님,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열망의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간절함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칭찬을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며 하나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달려나갔었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될 줄 믿사오나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욕심의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가치관들, 하나님, 그것도 귀중하지만 그러나 말씀보다 우선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선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오직 말씀만이 내 삶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됨으로 말미암아 말씀만을 쫓아 살아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마음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그 심령 가운데 샘솟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